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2월 9일 금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심으로 매일 주심 기회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생명을 오늘도 허락하시고 우리로 이 땅을 가꾸어 가도록 선물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가정과 또 허락하신 직장에서, 학교에서 그리스도의 손과 발로 살아가며 삶을 축제로 바꾸어가는 그 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경고를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며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돌이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다시금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전국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힘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22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22장 1절에서 16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심판하려느냐? 이 피 흘린 성읍을 심판하려느냐? 그리하려거든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그들이 알게 하라. 너는 말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기 가운데에 피를 흘려 벌받을 때가 이르게 하며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아, 내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죄가 있고 내가 만든 우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혔으니 내 날이 가까웠고 내 연한이 찼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로 이방의 능욕을 받으며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노라. 너 이름의 더럽고 어지러움이 많은 자여, 가까운 자나 먼 자나 다 너를 조롱하리라. 이스라엘 모든 고관은 각기 권세대로 피를 흘리려고 내 가운데 있었도다. 그들이 내 가운데에서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내 가운데에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내 가운데에서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도다. 너는 나의 성물들을 업신여겼으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으며 내 가운데에 피 흘리려고 이간을 붙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에 산 위에서 재물을 먹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에 음행하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에 자기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에 월경하는 부정한 여인과 관계하는 자도 있었으며 어떤 사람은 그 이웃의 아내와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어떤 사람은 그의 며느리를 더럽혀 음행하였으며 내 가운데에 어떤 사람은 그 자매 곧 아버지의 딸과 관계하였으며 내 가운데에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받은 자도 있었으며 내가 변동과 이자를 받았으며 이익을 탐하여 이웃을 속여 빼앗았으며 나를 잊어버렸도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이익을 얻는 일과 내 가운데에 피 흘리는 일로 말미암아 내가 손뼉을 쳤나니 내가 내게 보응하는 날에 내 마음이 견디겠느냐? 내 손이 힘이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 내가 이루리라. 내가 너를 문 나라 가운데에 흩으며 각 나라에 해치고 너를 더러운 것을 내 가운데에서 멸하리라. 내가 자신 때문에 나라들의 목전에서 수치를 당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어제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 바벨론이 갈림길에서 제비를 뽑았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제비가 뽑혀서 그 길로 예루살렘으로 내려와서 이스라엘을 먼저 침공하는 그러한 내용을 보았습니다. 이는 앞으로 될 일을 에스겔에게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3차 포로들의 그 운명에 처한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고 또 순종치 않으며 또 애굽으로부터 시작하여 이스라엘의 그 전체 역사가 하나님 앞에 패역한 거역의 역사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채찍질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방 암몬도 역시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였기에 그 암몬으로 가는 길로 먼저 가지는 않았지만 이스라엘을 멸망하고 이스라엘을 바벨론에 치고 그 다음에 암몬도 심판함으로 암몬이라는 나라가 완전히 없어지게 되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잘못을 행할 때 반드시 채찍을 때리십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다시금 돌아오게 하십니다. 오늘 나오는 계속 이어지는 22장에서는 계속해서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채찍질하며 또 하나님의 채찍을 그들이 맞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1절에서 5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며 형제에 대한 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상의 나라인 바벨론에 불려다가 치게 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 이후에는 이스라엘의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악을 행하며 그에 대한 악행들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죄가 무엇이었는지 살펴보며 우리의 신앙을 또한 점검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 조롱거리가 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인자야 내가 심판하려느냐 이 피 흘린 성읍을 심판하려느냐 그리하려거든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그들이 알게 하라. 너는 말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기 가운데에 피를 흘려 벌받을 때가 이르게 하며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아. 예루살렘의 죄 중 첫 번째 그 큰 죄는 피 흘리는 죄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그 계명으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이는 생명 사랑의 정신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형제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 수많은 애들이 피 흘리며 죽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합당한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그 관계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바로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그 수직적 관계가 바로 되었을 때 옆에 있는 형제들과의 그 수평적 관계가 바로 되어 있어야 올바른 신앙입니다. 곧 하나님을 바로 믿고 또 형제를 바르게 또 사랑하며 돌아볼 줄 아는 것이 올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형제들의 어려움을 돌아보지 않는 자는 그 믿음이 죽은 믿음이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형제를 바로 돌봐야 하는데 그것을 바로 하지 않은 것 때문에 형제 사랑을 실천하기 어려운 그 바벨론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며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3장 2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손에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베풀 자에게 아끼지 말라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줄 것이 있을 때 또 어떠한 자리에 있을 때 환경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작은 것이라도 나누어야 합니다.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것이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섬기고 또 봉사하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작은 일에 충성된 자들에게 더 큰 일들을 맡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적은 물질이라도 나누며 또 형제를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것으로 돌아볼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가지고 있는 것을 늘 자기만을 위하여 생각하고 또 형제를 돌아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있는 것까지도 취하여야 가십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행했던 두 번째 죄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은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다 말합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드립니다. 내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죄가 있고 내가 만든 우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혔으니 내 날이 가까웠고 내 연한이 찼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로 이방의 능욕을 받으며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노라. 너 이름이 더럽고 어지러움이 많은 자여 가까운 자나 먼 자나 다 너를 조롱하리라. 신앙적으로 우리가 잘못되면 생활이 잘못되고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우리는 말씀 중심의 신앙과 하나님 중심의 신앙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또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의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면 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정말 날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날 구원해 주신 그것을 정말 마음에 믿고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분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하나님이 내게 어떠한 부탁을 하셨는지,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그리스도의 그 몸된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나타내기 원하시는 기관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이고 가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 사랑은 말씀 사랑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말씀 사랑은 교회 사랑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말씀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이는 거짓 사랑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교회를 어지럽게 한다면 그것 또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되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은 대로 사랑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우상을 만들어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우상이 왜 나쁘고 악하다고 말합니까?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피조물로 전락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주물 수 있는 것 같이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인형이 아닙니다. 알라딘 앰프의 요정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고 사랑해야 하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우상 숭배가 악한 이유는 자기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죄악이 이스라엘 성에 가득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곳임에도 불구하고 예배하기 싫어하며 제사를 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그 모양의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을 섬긴다 하였으니 스스로 더럽힌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또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갈 때 모든 생활의 질서는 바로 잡힙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질서가 서며 형제와 이웃 간의 질서가 다시 바로 서고 나라와 백성 간의 질서가 올곧게 서게 됩니다. 그러나 우상 숭배하는 곳에는 어지러움이 있습니다. 혼돈이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 사이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지요. 그러면서 방자히 행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취하여 어지럽게 하며 모든 질서가 다 깨져버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앙적으로 잘못되면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서지 않으면 생활이 잘못되고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오늘 6절 말씀 이후에는 그렇게 어지러워지며 세상의 조롱거리가 된 이들의 곧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자신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겼던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행했던 그 악에 대해서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하며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술된 죄악은 그때 그들의 죄만이 아닙니다. 수천 년이 지난 오늘도 여전히 이 땅 가운데 행해지는
그러한 죄악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인간은 그 죄의 지배를 받게 되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아무도 빠져나갈 사람은 없습니다. 그 심판이 이르기 전에 죄에서 돌이키며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에 아무런 이유 없이 심판과 재앙이 임하였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죄악이 만연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의지는 그러나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영광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세상에 조롱거리가 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우리의 곁을 떠나고 나서야 그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어떤 때에는 다시 돌이킬 수 있지만 어떤 때는 후회해도 이미 늦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에스겔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곁을 떠났기에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리라 예언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이스라엘은 보잘것없는 존재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사실을 기억하기보다 자신의 뜻대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몇 번이나 기회를 주셨지만 돌이키지 못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수치를 당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오늘날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곁에서 그분께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영화로울 수 있는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경고의 사인으로 우리가 삼아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하고 또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그러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혼돈 많고 또 어지러운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질서가 바로 서며 또 세상 앞에서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존경받고 칭찬받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요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 사랑, 교회 사랑이 하나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야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생명 사랑의 실천이 날마다 우리의 손과 발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안팎에 가득한 우상들을 봅니다.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든 우상들을 파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게 하옵소서.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비추는 빛이 되게 하셔서 열심히 아름답게 멋지게 하루를 살아가되 우리의 자금을 느끼게 하시고 또 그렇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신비와 경외 앞에 날마다 엎드릴 줄 아는 주님의 백성이 다 되게 하옵소서. 그 순전한 삶의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이름만이 오늘도 높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를 이끄시는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더 깊은 기도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